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였사오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시편 150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뜻은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매번 내일이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아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인생에 이 길을 가야 될까 저 길을 가야 될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 직장을 가야 될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늘 그러한 길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신 그것이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별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로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이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찬양받으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복된 곳이죠. 그곳에 있는 모든 천사들,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간 그러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그 성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궁창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그 다음에 그 우주도 나타내는 곳이죠. 어쨌든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저 우주, 그 모든 것들은 어쨌든 측량 못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영광과 광대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곳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행하신 일,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창조 이래로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인간들이 이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꽃 하나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꽃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또 자라가고 또 때가 되면 또 죽고 다시 피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 일반적으로 이 창조의 행동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일하시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행동들은 정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부터 5절은 찬양하되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약적인 아주 특색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악기를, 여러 악기를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춤추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이래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악기를 지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춤추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도 춤추면서 마치 콘서트장에 간 것처럼 그렇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과도한 해석은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6절에서는 다시 한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배은망덕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사실은 본질상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주신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보게 되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욕심, 내 욕망을 성취하려는, 나 자신을 먼저 위하려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 그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인간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고 또 죄로 오염된 부패되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시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